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하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환하게 피어나는 이 봄의 꽃들처럼 임하고 또 피어나게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저벅저벅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새 4월입니다. 누군가는 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4월의 첫 얼굴은 그야말로 이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가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안에 있다 보면 오히려 이 바깥보다 이 건물 안이 더 쓸쓸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환한 햇빛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벌써 이렇게 온기가 달라지고 마치 생기가 피어나듯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는 그 만발에 있는 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때마다 찾아오는 이 계절의 변화는 여전히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또 우리의 지친 삶에 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흐드러지게 떨어질 이 봄의 꽃들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아스라지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적지 않겠지만 이 삶 속에 남기고 사라져가는 이 변화의 소망과 꿈은 짙은 향기처럼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이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절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은혜가 함께 하신 은혜가 이 봄바람처럼 다시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빛나고 좋은 때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 속에 문득 가장 빛나고 또 소중했던 그 절정의 시간들, 그 절정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더욱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더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까지도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때가 정말 찐하게 아주 꽉 찬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없고 괜찮고 평안해 보여도 속은 만방으로 부풀고 텅 비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얄팍하고 빈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빨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나면 어떤 흔적들이 나에게 남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나면 시련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훌쩍 커 있습니다. 원숙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끝나도 고난은 끝났지만 그 고난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찌들고 힘들었던 것에 억눌려서
마치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 자국이 크게 남아버린 것처럼 이 지난날의 이 괴로움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깔끔하고 나쁜 상처와 이런 흔적이 없이 후회 없이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지저분하게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이 괜찮고 어떻게 보면 좋게 느껴져서 찬송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올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찬란하게 좋은 날이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이 찬란한 빛나고 귀한 복된 날들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지, 이 꽃들이 지고 나면 그래서 열매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열매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어떤 열매 남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그런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열매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어정쩡한 그런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미래가 저복저복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바라고 원하는 그 미래의 어떤 시간들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하는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싹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은혜 내려주시고 봄비처럼 내려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바로 그런 미래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 구약의 전도자의 유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렸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이렇게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환하게 웃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끝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아쉬워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속절없이 끝나고 마지막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끝없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광고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아시게 될 텐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정경국 장로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빈소를 마련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정경덕 장로님이 어젯밤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야죠.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때 가셨어요. 마치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듯이 우리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막 제가 화낼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뭐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아멘.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 마지막 인생이 끝나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또 다른 날들이 열리겠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끝내려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끝나요. 불안하면 어떻게 끝냅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놉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언제 어떻게 끝내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요 말씀을 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의 이 장례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 미래 그 마지막이 마냥 끝나고 마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 그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 불러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가 내 미래와 나에게 주어질 삶의 순간순간들을 최고에 만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그런 삶을 우리 교우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결심하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도 사실은요 참 사연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소개하고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상당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이래서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그곳으로 이제 잠시 몸을 붙이고 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다윗 혼자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려 60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몸을 숨기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더군다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사울은 껄핏하면 다윗을 잡으러 출동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다간 내가 반드시 잡히겠구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자기 고향과 자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또 자기 친척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블레셋 땅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땅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서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서 이제는 편안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발쭉 뻗고 살아갈 만한 편안함을 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침략을 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침략을 하고 어디 갔다 왔냐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이스라엘 고향 비슷한 곳에 갔다 왔다고 보고를 거짓되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래 저 다윗이 이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정착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기스 왕이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를 떠나서 지금 몸담고 있는 블레셋 편을 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없으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이 물맷돌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전쟁을 한참 잘 이기고 있다가 판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 전세가 뒤집힌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옳다구나. 이제 전쟁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대.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요소 변수는 없어진 거니까요. 가뜩이나 더군다나 여러분 아기스 왕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네가 내 편이고 네가 여기서 살면 너 나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왕이 함께 가시면 저도 갑니다 이러면서 가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싸울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아기스의 또 다른 장수들이 안 된다고, 저 다윗은 저렇게 선발대로 내세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우리의 목을 따가지고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야 저 다윗도 명분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는 저 다윗이 나아가면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아 이렇게 문제가 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가서 싸우지요 말은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걸리게 되는 시간이 만 3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가서 싸웠으면 우리가 참 난처해질 뻔했어. 이제 이 한 곱이 넘었으니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몸을 잘 추스리자. 이러고서 이제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추스리면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글락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집들은 불타고요. 완전히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왜 그런가 살폈더니 그동안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작정하고 다윗과 그 본거지를 급습해서 어려움을 주고자 그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요. 이제 이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그리고 자기 부인들 이 모든 물건들이 다 뺏기고 불탄 것만이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신세와 자신들의 운명이 너무너무 슬프게 생각되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망연자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울음만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처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찾아오는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고 출발하게 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 주저앉고 끝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시기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고 급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서잖아요. 이런 커다란 위기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무슨 정리가 되냐면 이거는 별 문제 아니야. 이것쯤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삶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남냐 하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 내가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킬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성경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워서 갈 곳 없을 때 받아주어서 함께 살자고 어깨 잡고 손 잡아주면서 함께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참고 그 슬픔을 못 참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때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에는요 다 저마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 하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자신이 이미 결정해 놓은 선택까지도 뒤집고 얼마든지 무시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성경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8장에 보면 당시에 사울 왕에게 닥쳤던 일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울에게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다윗이 여러분 비록 자기가 잡아서 죽였으면 깔끔했을 텐데 이제 멀리 떠났잖아요. 그럼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들 편에 이제 그 적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서 쫓아가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벌어지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요때구나 해서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전투에서도 아까 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사울로서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남아있는 장수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몰려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불안감이 커지고 걱정이 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 어려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꿈이나 우림이나 둠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도 그리고 어떤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신접한 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접한 여인 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을 비롯한 귀신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환상 가운데 특별한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신접한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 사울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사람들을 그 박수 무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멸절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한 가지, 두 가지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신이 그 신접한 사람, 박수 무당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다급해지고 자신이 지금 급해지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멋쩍었든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변장하고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들키워지게 되면 서로 난처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몰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라도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만큼 사울은 다급했던 거예요. 사울은 절박했던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울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요 한술 더 떠요. 뭐라고 뜨냐면 자신이 사울인 줄 알고 나 그만두게요. 나 못해요. 라고 얘기했던 이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술 더 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하는 말까지 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람 한 사람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두려워서 못해요. 당신 사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주고 너를 보장해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다급하고 위급할 때 하는 선택과 결정이 결국에는 그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하죠. 마지못해서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의 부인들이 붙잡혀가고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탄식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으시냐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의 삶에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한테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물었을 것 같으세요? 안 물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물었어요. 그때 당연히 안 물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지는데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명확합니다. 다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 찾고 사람들에게 생각 묻고, 그게 아니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다윗은 그런 난처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쫓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고. 잘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들의 자식과 아내가 죽었더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죽은 사람이 없지 않냐고. 분명히 끌려갔을 것이고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쫓아가서 찾아오라고 하신다. 다시 찾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 백성들을 추스린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세워요.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버림받은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누군가 한 명이 버려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급하잖아요. 지금 어디론가 도망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버림받은 사람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말렉, 그 자기의 고향을 침략했던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노예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결국에는 그 청년, 그 버림받은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아말렉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쫓아가다가 그 중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우리들은 또 쫓아갈게?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다 찾고 돌아올 때 파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되고 힘들어서 중간에 멈춘 사람. 그때도 난리가 납니다. 얘네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식구들과 자기들 물건만 주고 나가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정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누락되고 빠진 사람들, 그 사람 내보내면 안 돼. 그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다윗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의 이유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겪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급하고 힘들 때 너무 앞장서서 정신없이 딸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결정과 순수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이때야말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